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여러분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살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존감도 한껏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 지금도 숨가쁘게 발걸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를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동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꼭 비례해서 행복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강대국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많아졌지만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너무나 적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화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어지는, 더 많은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사람들은 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일종의 투기고 모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자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릇된 투자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며칠 전에 난 신문기사에 의하니까 어떤 한 젊은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벌었던 1억 3천 정도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 코인도 이게 폐장이 되고 하는가 그런 거 보대요. 그래서 그 폐장이 되어서 그게 없어지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내 원금도 고사하고 원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확실한 재테크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어지는 투자의 방법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재테크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100배, 60배, 30배 결실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수익을 남기는 지혜로운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수익을 크게 남기는 투자의 방법, 그것으로서 네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는 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절, 이 경구는 솔로몬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 이전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또 그 아들인 왕자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이 사냥에 너무 열중하는 사이에 아들 왕자가 강물이 있는 그 강길을 따라서 걷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강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이 왕자가 겨우 나무 토막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며 나중에 그가 당도한 곳은 모래 톱이 있는 작은 섬에
그가 당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되었는데 아침에 저 강 위에서부터 자루 한 자루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루를 건져서 보니까 그 안에 하루치 먹을 양식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자루가 떠내려오는데 이틀도 아니고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또 떠내려 오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느 날 이 아들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은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꿈속에서 나옵니다. 자루에 보니까 아들이 이 자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살고 있는데 그 자루에 보니까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왕은 그 자루에 적혀있는 이름을 따라서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늘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주었던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아버지가 늘 들려주었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게 됐는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왕자가 자기가 던져준 그 식물을 먹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구출을 받아서 살게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물에 띄어보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의 가진 물질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네가 가진 물질을 흘려 떠나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물질을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를 쌓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내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돈 벌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하는 일들, 거기에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많은 부를 베풀면 베푼 자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의 선순환이죠. 비록 그 돌아옴이 물질 자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남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풀어 본 사람들은 베푸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정신적인 여유로움이 있고 영적인 상쾌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베푼 자의 그 행복감은 그의 삶의 공간을 은혜가 넘치는 정원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원을 가꾸어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그렇게 되지면 나중에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지만 수고한 결과를 나중에 보면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이 꼽힌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귀중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앞에 화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맡은 자,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물질을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말하기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일이야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물질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을까?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의 사용이 될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 사람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모읍니까? 이 부자도 왜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까? 이 물질을 모은 이유는 평안히 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함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죠? 지난번에 제가 젊은이들이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욜로족의 특징은 뭡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것이 욜로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유행하는 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파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의 여러 가지 첫 글자를 딴 합성어인데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뜻의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와 조기 은퇴, retire earl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여러분 fire 그렇게 용어를 지었습니다. 파이어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0, 40대에
경제적인 자립을 이미 이루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은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파이어족들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즐기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욜로족이든 파이어족이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벌은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 것인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즐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 홀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나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죠. 네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7과 8은 유대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숫자, 그 수가 최고로 하면 7명, 많으면 8명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7, 8명 정도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삶들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중에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지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술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인생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거 맨날 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딱 되어지면 실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가 없대요. 1년이면 거의 한 달 이상을 해외에 가서 최고의 호텔과 최고의 여러분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즐긴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 안 간대요. 왜 안 가느냐? 그렇게 1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해외 나가서 이 나라 가본들 저 나라에 가본들 다 똑같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 하나 먹는 게 더 행복하고 더 맛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려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솔로몬도 세상의 온갖 즐거움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금은보화로 그의 인생은 얼마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운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며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살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즐기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우며 살까? 그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며 살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선한 일들을 내가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하며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껏 누렸던 그런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그런 가장 비참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미래를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도 그렇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 날마다 내가 잔치를 벌이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계획대로 되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이제는 즐길 일만 남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아가신다는 것. 그러면 그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그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삽니까? 하지만 준비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또 인생을 또 헛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실패하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도 또 계획을 하고 또 살아갑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그런 인생의 표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어떤 예는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대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인생은 축복된 삶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저주의 삶, 고난의 삶,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설계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축복을 걷어내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저주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계획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계획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설계해준 인생, 하나님이 마련해준 그 동산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는 계획과 착각 속에서 사단의 손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살게 된 삶이 뭡니까? 바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평생을 수고해야 하고, 수고하지만 보람이 없어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결혼하면서부터 출산과 자녀의 양육과 남편과의 관계와 이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들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인간이 계획한 대로,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의 풍요한 미래,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에 내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인 양,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양, 그런 오만과 자만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은 가장 완벽해질 수 있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이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라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돈의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물질로 타인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가장 더 즐겁게 사는 비밀임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께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 이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인생을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행복할까를 내 인생을 계획을 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사람들 다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일까? 아니면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일까? 솔로몬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뼈 빠지게 열심히 벌은 그 물질, 그 돈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에 쓰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이 삶이 더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잘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네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 7이나 8사람에게 너의 가진 재물을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 이웃과 함께 더불어 너의 것을 나누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들, 이것들을 들을 때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는 그런 생각 했을지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하여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있었다면 그건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법임을 깨달으시고, 내 인생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생각했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인생이,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여러분 가만히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맙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물도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긁어 모으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삶이 부패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물질과 함께 나중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너희들이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구제를 하는 일,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흘려보낼 때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그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헛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영원한 미래,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식물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처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영원한 세계를 얻는 축복된 인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관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일들에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삶,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나의 물질로 도우며 섬기는 삶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물질을 강물 위에 던지는 것을 하는 헛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축복된 투자의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여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